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4년째 즉위가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아직 핍박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을 예견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에 의한 준비인지 아주 철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마음을 먹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12장부터는 그렇다면은 너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본으로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버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인데 제가 전하시고라고 읽었습니다. 예, 선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지는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의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많은 것들, 설교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단어는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애초에 기록된 감동을 체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치사에는 전치사와 후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전치사, 후치사.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전치사를 우리가 프레포지션이라고 하고요. 후치사를 우리가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앞에 나오는 것이 전치사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을 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글에는 후치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에만 더 익숙한데 치사라는 건 어떤 것이냐? 좀 더 치사한 놈이 앞에 나오고 덜 치사한 놈이 뒤에 나오는 것이 치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좀 더 치사하다라는 것은 치사의 위치는 원래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나오는 단어, 뒤에 나올 단어 혹은 앞에 나올 단어에 대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장소이든 방법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문장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전치사보다는 덜 중요한 후치사입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맨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순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 저는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요. 헬라어 문법을 가르칠 때 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에는 어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엄연한 어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글에는 존재하지만요. 존재하지 않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무엇이든 중요한 것을 앞쪽에다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단순히 중요한 것만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저자가 의도한 바를 앞쪽에 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의도를 가진 단어는 아니지만은 어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앞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를 본다는 것은, 원문을 본다는 것은 우리 한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평이한 이렇게 수평 형태의 구조의 언어가 아니라 층계의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경을 바라봤을 때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고 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구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를 마음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마음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 언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얘기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권에 존재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듣는 사람 중심, 여러분 청취자를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헬라어는 화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구약을 포함하면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이러한 시간이 흘렀는데 특히 신약 성경의 경우 2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나 내용 면에서 전혀 변색됨이 없습니다.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미국의 헌법, 이런 헌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헌법의 내용이 시대적으로 변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과 6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러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소송도 있고 대화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신약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화자 중심의 언어고 마음을 담는 언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층계 구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어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를 마땅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영원히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지금 칭함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죠. 지금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베냐민 족속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생이었는데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미워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일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갑니다. 다메섹 도상을 달려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소리 있어 들으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뒤쫓아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뒤쫓아오느냐라고 원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주여라고 해서 예수님은 바로 알아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에는요, 종이 상관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칭할 때도 주여라는 단어, 큐리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선가 분명히 큰 소리가 나에게 육성으로 들리는데 그 육성을 들으니 정말 떨리고 두려운 육성이기에 사울이 얘기를 하기를 누구십니까? 라고 경외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네가 그토록 뒤쫓아오는,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모르는 부분이죠. 9장 3절을 읽어보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9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나는 네가 그토록 뒤쫓아오는 예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나는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을 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저쪽에 광야에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을 보는데 가까이 다가가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고 모세가 앞에 그 불꽃 앞에 초대되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이제 가라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질문하죠. 당신을 뭐라고 내가 칭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 에고 에이미 혼 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번역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뒤쫓고 나의 모든 열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을 뒤쫓은 일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사람도 그 일을 알지 못한 채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3일간의 그러한 음식과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합니다. 돌아보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껏 일어났던 모든 일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를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형제들아 얘기하는 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핍박하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멸하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의 원형은 무엇이냐면요. 액이라는 단어와 클레이시아, 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액이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죠. 밖으로,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septuagint이라는 구약의 헬라어본을 보면은 구약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번역본으로는 구약에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신약에도 존재하죠. 똑같은 단어가 존재하죠.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순아고게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한국말로는 회당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회당. 수는 함께라는 뜻이고 아고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리드를 받아 불러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함께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도 순수하고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단어면 전통을 생각하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율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지칭을 해서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온 이 모임을 지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이 단어를 점점 회피하게 됩니다. 후대 서신서로 가면서 이 더 이상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 하면은 딱 아직도 지금도 에클레시아를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점점 기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느냐? 자꾸 선민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러내어 구별된 사람들 하다 보니까 불러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 이타적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광고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단어를 너무나 싫어하게 되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신조어를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는 그걸 교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코이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 common이라는 보통,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에게 보편적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이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와 다른 것은 다 차별하는 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와 이타적인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이 유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만 정함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는 그러한 교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불길하고 더러운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니아라는 어미를 붙여서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지금 교제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 추악한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 형제들아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차별하기 시작을 했어요. 먹는 음식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을 하고, 너가 왜 이방인을 더 위하느냐라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작지가 않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골육 친척, 나와 같은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 한 피를 가진 나눈 사람들, 같은 성씨, 같은 지역, 같은 수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포함하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더럽고 이질적이더라도 포함을 하고,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포함한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위대한 사도인 것은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바울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 권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하느냐? 그냥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이 권한다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요.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권할 때와 다른 사도들이 권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권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다룰 텐데요. 아까 네로 황제 시대를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핍박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닥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걸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덜 충만한 사람은 그 위기가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바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 때문에 항상 평생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해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단어가요, 우리가 아주 평범한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 자비하심이라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비하심이 뭔지요?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자비하심이라고 여깁니다. 길을 가는데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머니 속에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10,000원짜리를 주죠. 그러면 이걸 자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 불쌍한 사람, 그리고 길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거 들어주는 거, 이거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자비하심은 그런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자비하심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같지만 깊이가 다른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비하심이란 뭐냐? 반드시 이것을 무엇인가를 베푸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이크트리몬이라고 하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단어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이러한 방법으로 정말 너무나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원한 가치로 주셨습니다. 보냈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가 그 모든 다른 모든 은사를 겸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의 살과 몸을 떼어내고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이루신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이 자비하심은 우리는 더욱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강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인식한 복음과 다른 차원의 한 가지 더 인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꾸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복음을 인식할 때 어떤 경과를 거치냐면은, 사도가 되기 위해선 과정들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공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함께 공생애를 걷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만이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어떠한 것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경험한 것은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울이 첫 만남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만나고 나서 바울의 그 복음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핍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구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견한 것을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성립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이 더욱더 강한 것은, 바울의 복음이 극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중간에 한 구절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타페이라고 하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기쁜 소식을 기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 되면은 뭐 13억, 14억 뭐 엄청난 액수를 받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평생 20살에 당첨됐는데 60대, 64, 80살까지 계속 웃으면서 기뻐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아무리 커도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왜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거 있습니다. 자, 보니까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뒷부분에 4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게 에게게르타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활하신 게 하나님으로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부활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성육신 대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서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죽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에게 불가능한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있는 장사 지낸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 장사 지내지시고 인간이 누구나 죽을 운명에 처한다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 지낸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평범한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장사 지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하나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그 장사 지낸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성경대로란 말이 쓰여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에는요, 모든 종교가 혼합해서 있었습니다. 없는 종교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주 작은 기독교를 핍박을 했겠습니까? 왜 핍박을 했을까요? 다른 종교와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로마는 최대 강국, 유일한 제국이기 때문에, 왕국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면 다 탄압을 하고 다 압제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두려운 종교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데 딱 하나, 기독교란 종교가 생겼는데 이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람이 부활을 한대요.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떠한 종교든 그 사람을 죽이면 끝입니다. 그것으로는 끝인데 기독교는 정말 조그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제국에서 이자들을 끝장을 내고자 해도 끝장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기독교의 가치고 위대성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제국도 그 두려움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그 존재이고 두려운 종교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떠한 복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얘기하면서 자비하심이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에게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그럼 무엇을 권하느냐? 바울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권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살펴볼 것이 있는 게요. 첫째,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몸이라고 여기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원문에서는 몸들입니다. 몸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1대1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1대1,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 모든 인디비주얼리즘, 우리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끝입니다. 왜냐? 그 이후의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개인적으로 나아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만들기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것처럼 각 지체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너희의 몸들을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산제사 하나로 받는 겁니다. 단수로 받는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제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우리가 이삭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예.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은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떼라는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예, 진리의 아들. 진리라는 아버지를 가진 아들 요나인데 요나는 또 비둘기란 뜻이죠. 예, 아들 비둘기,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해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라는 역할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을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나아가죠. 반대쪽으로 나아가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이 풍랑이 닥치고 거대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큰 파도가 닥쳐온 거죠. 그랬을 때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무리가 나와서 8절에 뭐라고 하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5가지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너의 생업이 무엇이고 넌 어디서 왔고 도대체 너의 고국이 어디며 그리고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라고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아주 빠르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처한 상황이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요나서에서 아주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다른 단어들로 한국에서는 한글 단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요나가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외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왜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fear,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다라고 할 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경배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갈라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거나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거나 했을 때 한쪽은 예배성에 치우치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는 지금 무엇이 이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으되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은 잃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 여기서 그럽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요나한테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한테 그 해답을 물어보고 있죠. 답변을. 그랬더니 요나는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대답을 하면 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왜냐?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영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영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가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산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산 제물에 대해 생각할 때 구약시대의 산 제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반드시 피가 있어야지만 죄에 대한 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음이 있어야 되지만 죄에 대한 사하심이 있었어요.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요나가 이해하고 바울이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한 그 제사의 제물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제사와 제물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인 것이지, 온전한 마음, 나의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나를 던져서 그 재앙이 끝일 수 있었다라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산 제물을 통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고맙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으로, 우리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바뀌셔서 아들이 되셔서 이러한 제물이 되어셨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제물의 길을 함께 다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이라는 창조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모든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 만들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몸 만들기가 필요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떠한 빚을 지었을 때, 너희가 형제나 누구에게,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너희가 갚지 못하면은 너희 친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야 되리라 라고 쓰였습니다. 친족 중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진 죄, 하나님 앞에 진 죄라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애초부터 갚을 수가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이었는데 그 죄악을 갚기 위해서는 레위기서 25절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자가 와서 그 죄악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갚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그냥 모바일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추얼 처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모바일 처치를 넘어서요. 버추얼 처치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인 어떠한 우리가 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나의 개체적인 아바타라고 부르는 개체를 선택을 해서 그 개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찬양하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만큼 헌금을 하고 원하는 설교를 골라서 듣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사이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교회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들이 모여서 들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중에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우리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그러한 대화, 무엇이 예배인가라는 것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예배에 대한 것이 나오죠. 4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같은 물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요. 둘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체험하느냐?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샘물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무엇이 지칭이 되어 있느냐? 샘솟도롯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의 몸속에 샘솟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샘솟도롯이라는 단어는 할렐로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분사입니다. 근데 이 샘솟도롯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사람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송합니다. 물질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 인격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물질에 사용하고 어떤 것은 인격적인 사람에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샘솟도롯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데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4장 14절 요한복음에 보니까 샘물이라는 물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물질에 이것이 사용이 되었을까라고 살펴보면요. 그 어원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이 구약에서는 4번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모두 사람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모두 사람에게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번이 한 사람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에게 사용이 되었는데 삼손에게 사용될 때마다 뭐라고 번역이 되었느냐면 샘솟도롯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임하사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사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삼손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샘물,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바로 성령인데요. 그 성령의 능력, 같은 능력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로운 예배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몸으로 모였을 때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함께 몸으로 모였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 바로 샘솟도록 성령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야 하지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넘치도록 흘러나는 그 능력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고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사용이 됐는데 본받다, 무엇인가를 본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했는데 본받을 것이 있으면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본받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본받다라는 것은 수스케이 마티즈 테라는 단어는 본받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본받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어로 하면 adapt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적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하지 말라.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 단어는 본받지 말라 수스케이 마티즈 세대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present active indicative,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인칭 명령문 능동태 동사라는 뜻입니다. 네. 그죠? 그래도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가 갖는 의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의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되는 행동을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인데 반드시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시작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지금 33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요. 왜 공생애 3년이라는 기간을 포함해서 왜 삶을 33세에 마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길게 사역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요. 주님은 일을 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다고 보면 돼요. 그 3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오직 3년의 순간을 위해서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시간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주님의 일을 겪어온 과정들을 걸어보면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느낍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 어떤 때 동문서답이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문현답을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것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보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 적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의 일에 적응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일을 적응하기를 원치도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주님을 닮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받지 말라가 아니라 적응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적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적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의 삶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일이 편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모든 일들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적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교통사고를 2번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주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겠죠, 지금요. 교통사고로 2번을 당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2번 다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2번 다 제가 운전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추월을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차를 꽝 하고 받고 지나가셨어요. 그 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저희 차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스가 많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뒷좌석에는 저희 어머니가 타 계셨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손도 막 부부도 떨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눈물도 흘리시면서요. 근데 그쪽 청년이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이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운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기다렸습니다. 나와서 다툼이 있어야 된다면 또 정당성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연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청년이요. 예, 저 정도 나이 되는 저보다 좀 젊을까요?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고 괜찮냐고 괜찮냐고. 그 차도 찌그러져 저희 차도 찌그러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놀랐는데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보내주냐고. 이거 지금 차도 고쳐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하다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큰 거 아니니까 다친 사람 없으니까 그냥 보내주래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요즘에 세상이 어떤지 저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주라니까. 그래서 아니 엄마 그러면은 병원이라도 가야 될 텐데 그랬더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줬어요. 그 사람을. 제가 마음 아파서 이런 얘기를 표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데 보내줬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그저께네요.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미아 삼거리에서 오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차들이 바짝 다 붙어 있었어요. 워낙 차들이 많아가지고 저녁 시간이었는데 차들이 이렇게 바짝바짝 다 붙어 있었습니다. 다 붙어 있었는데 신호에 서서 있었습니다. 신호에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있던 차에 제가 다른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를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차하고 저 간격이 굉장히 좁은 간격이었어요. 한 10cm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좁은 간격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나서 이제 가만히 브레이크 밟고 서 있었던 거죠. 신호가 바뀌고 그 차가 출발을 하면서 뒤로 살짝 밀렸던 것 같아요. 그 차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살짝 밀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 차에서. 그러더니 그분이 목을 잡고 내리는 거예요. 뒷목을 잡고. 그 앞차에서요. 굉장히 오래된 차였는데 뒷목을 잡고 내릴 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 있는 차에서 일어난 일인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더니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부딪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딪혔대요. 그래서 서 있는데 어떻게 부딪히냐고. 차가 서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꽝 해가지고 목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저희 요즘에는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확인해 봐야 소용이 없대. 자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부딪혔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억울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보내줬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걸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근데 주변에 서 계신 분, 목격하시던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한테 받았고 안 받았고 떠나서 저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저거 뛰어잡고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하고 뭐하고 끝이 없고 그냥 차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니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집사람이 편의점에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는 액수, 적은 액수도 아닌데요. 그걸 뽑아 출력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그 자리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치료하겠다, 뭐하고 하면서.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차를 빼주질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받았는지 한번 보고, 잠깐만 여기 빼서 좀 보여달라고. 잠깐만 옆으로 빼가지고. 받기는 뭘 받았겠습니까? 아무런 티, 정말 깨끗하게 아무런 티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인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목사라는 직업,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손해보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보고 살라는 직업, 나눠주고 손해보고 살라는 직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직업도 물론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적응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례지만요, 이거 같은 민족, 나하고 형제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적응이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한 지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8개월 동안 경험한 적응되지 않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던 8, 9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곳에 선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는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보면은 그 모피어스라고 나옵니다. 그 남자 나오지 않습니까? 모피어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그 모피어스라고 하는 모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이 모포스라는 단어죠. 그죠? 그 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선 변화를 받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깊이라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작 그 깊이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겠지만, 이 번역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경 번역은요, 정확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확하게만 번역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깊이가 빠져 있어요. 번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그릇, 그 그릇의 깊이를 우리가 재서 그 깊이를 번역에 담아야 되는데, 그 번역을 담금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변화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과정이 중요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관심사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과정. 어떻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직 마음을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실제로 원문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집어넣은 건데, 실질적인 원래 더 좋은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새롭게 하라는 단어도요, 우리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형제, 자매, 부모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이 좋은 걸 알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걸 알고,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알고 하는데,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들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밖에 있는 것은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함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새롭게 renew가 아닙니다.
새롭게 내가 가진 것을 새롭게 하라는 renew가 아니라 rebirth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하든지 간에요, 나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하든지 간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성화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는 4번 등장하는데 꼭 써야 될 사람은 쓰지도 않고 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4번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요. 그죠?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오고,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네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어디서 주로 등장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변화산상입니다. 변화산상.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광채로 변화해서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베드로와 2 제자가 목격을 하죠. 제자가 목격을 하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나 그 광채가 아름답고 놀라서 여기에다가 장막을 짓자고 얘기합니다. 장막을 왜 짓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 장막이라는 것은 셰카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영광의 광채를 보고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여기다 장막짓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는 예수 당신을 위해서 여기다 장막짓을 셋을 지읍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 하면서 다시 사라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광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이기게 해주시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지옥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삭스라고 하는 가장 육체 중에 저급한 단계, 그 육신을 입고, 죄를 입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야 되는 방법인 거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변화를 받아, 먼저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러한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 16절의 로마서에서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부끄럽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부끄럽다는 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왜 부끄럽다는 단어가 생겼습니까? 지금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산을 거닐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는요, 부끄러운 걸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흙, 인간을 부르시기를 인간아, 인간아라고 부르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끄럽다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때 부끄러운 단어를 아담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영과 육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의, 인간의 육이 영을 처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죠. 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성육신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
그렇지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에 의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라는 얘기를, 명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분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뜻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하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근한 예로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있었던 그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요, 교회에 가서는 어떤 분일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하지 않겠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되겠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이 교회에서 그분이 걸어 들어온 걸 본다면 그분은 여기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겠죠. 저를 본다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을 겁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적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기적은 우리를 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기억하고 알 것이지 누릴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야 되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왜 분별하라 라고 했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고 2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장 2절부터 4절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기 분별하다는 단어가 거기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때는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봤을 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시련이 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믿음은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은 시련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갖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 시련인 것은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에 나오지만은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은 후포모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후포는 하나님 아래,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아주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남다,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이 올까?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어.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핍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결코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을 때 그것이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가면 분명히 얻어 터질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받는 게 핍박이에요. 링 안에 들어가면 얻어 터질 걸 알아요. 링 밖에 있어야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링 안에 들어가서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얻어 터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핍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입증하라, 분별하라, 증거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도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로 해야 돼요.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요. 첫째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다는 여기서 단어는 무엇이냐? 나가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전 1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거 보시지 않습니까? 8장에서요. 사도행전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증거, 마르투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일이 뭐냐? 핍박을 받았죠.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국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른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요에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내 삶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서만 이렇게 링 밖으로 나오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제가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지? 저거 교회 안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11조 안 내면은 저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이 이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선교를 나간다고 선교를 나가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일을 계속 행합니다. 성도들이요. 굳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요. 그게 바로 도키면, 입증,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맞을 것을 가지고 각오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증하라고 하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같은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혹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치셔가지고 내가 아파지고 병들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잘 풀릴 수 있어요. 핍박받지 않고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주는 저주는요. 우리가 인간에게 주는 저주는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우리를 때리는 건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맞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고 싶은 대로 내둡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100년, 길어야 100년이죠. 그 100년이 그 사람에겐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나가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아까 얘기했죠. 요나서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일 뿐입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능동적인 경배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바울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고 적응을 시작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고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너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입증하고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30시간 강의 분량을 설교를 1시간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아내 다른 남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하고 결혼하기로 하면서 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포기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꽤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다 포기했고, 이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런 거죠.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얻고 싶어가지고 다 포기했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링 안으로 들어오시면 묵사발되게 얻어 터질 겁니다. 링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누가 링 안으로 들어올까요? 링 안으로 들어가서 얻어 터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링 안으로 들어오죠. 링 안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그냥 정보로 아는 것으로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알면은 아무런 변화와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려면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토록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멈추십시오. 분주함으로부터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꿀물 마시듯이 이 복음을 들이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아무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멈추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귀중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된 사람만 링 안으로 들어와서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링 안으로 들어와서 얻어 터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디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춰라, 생각하라. 7월 4일 자리에서 두 번째 강의 있습니다. 깨알강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너무 비장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 나름의 조크를 한번 던졌습니다. 예, 정말 한 30시간 되는 분량의 말씀,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보석 같은 그 말씀들만 아주 집약해가지고 오늘 설교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한두 말씀이라도 하나 붙드시고 좀 멈추시고 또 깊이 고민하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이 내면화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